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생명선을 살리세.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저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나요?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는 너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할 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석교회를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만석교회가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극히 값진 진주처럼 귀한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유산이 있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너무 귀한 교회, 그리고 너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종희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청빙 과정을 준비해 주신, 또 그 과정을 거치신 우리 장로님들과 청빙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석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동참하시고 합력해 주셨는데 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감사의 마음과 또 정말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찬양한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בלעדיך דורותיך אחריך רוחו תלך לפניך לצידך אחריך מסביבך בליבך הוא איתך הוא איתך בבוקר ובערב בצאתך ובואך בסבלותיך באושריך הוא איתך הוא איתך הוא איתנו עם כולנו הוא איתך הוא איתך 아멘. 사랑하는 만석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정빈 과정의 시간이 참 쉽지 않았죠. 불안할 때도 많고 두려울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고, 그런데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인내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과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만석교회와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섬기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도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서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너무 귀한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우리 만석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감당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주님, 나를 보고 어떻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당신의 빛이지? 아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얘들아,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너희들에게 빛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명령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이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테입니다. 이 에스테는 뭐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애써라,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미 무엇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빛으로서의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빛이시죠. 그 주님이 참 빛이시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고대 팔레스타인의 도시는 언덕이나 산과 같이 높은 지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세워졌죠.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다 본 가버나움 근처에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사진을 잘 보시면 아마 동네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죠. 특히 밤에 불을 밝혀두면 더더욱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비춰지는 빛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포도 수확을 축하하는 늦은 가을의 축제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리고는 밤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석구석을 등불로 밝히는 빛의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는데요. 이 중에 3번째 뜰이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뜰에 4개의 촛대를 만들어 놓고 그 촛대를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등불을 밝히죠. 그러면 이 높은 불빛 때문에 수십 킬로를 떨어진 곳에서도 그 불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비추어지는 것처럼 높이 올려진 그 빛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만석교회가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역과 학교와 사업장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우리 만석교회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산 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만석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산 위에 있는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산 위에 있는 교회는 매주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한 주라도 예배에 빠지면 아쉬운 마음 때문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을 찾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있는 교회는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하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 안에 따뜻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아픈 부분을 찾아가서 섬길 때에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웃 삼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부사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노숙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오시면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술 냄새가 자주 났습니다. 이런 분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러 가끔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을 어떻게 섬겨드릴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과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 그 성도님께서 교회에 오시면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교회에 샤워실이 있었는데 그 샤워실에서 직접 샤워를 시켜드렸습니다.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좀 빡빡 문지르면서 깨끗하게 해드렸습니다. 목욕을 한 이후에는 미리 준비했던 옷과 신을 신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그렇게 냄새 나시던 분이 얼마나 산뜻하게 예배드리고 이제 그 성도님의 옆에도 누군가 가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이분의 집이 여전히 엉망이에요. 여전히 쓰레기도 많고 여전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셨다가 다시 교회 오면 또 똑같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섬겨드려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성도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해드렸고, 교회 권사님 중에 도배장판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도배장판을 새로 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성도님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가서 청소해드리고 씻겨드리고 가서 도배해드리고 그렇게 섬겼던 우리들이 오히려 더 기쁘고 우리들이 오히려 더 보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비춰져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눌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비춰지는 바로 그런 교회가 산 위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 바로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산 위에 있는 교회, 우리 만석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만석교회가 어떻게 하면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 빛을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그 빛을 세상에 잘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빛을 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빛,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괄호까지 포함해서 시작. 그 안에 말씀하신 예수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빛은, 그 진짜 빛, 그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만석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춰주기 이전에 해야 하는 일은 그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충분하게 경험하고 그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빛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빛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불이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뜨거운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려 있는 그 예배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밤중까지 불을 밝히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참 많으시죠. 저는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막 신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 우리 만석의 어른들에게는 성령 충만했던, 뜨거웠던 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뜨거운 예배가 있었고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과 이야기하면 신이 나요. 신이 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만석교회를 세우셨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으로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일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뜨거웠던 성령이 춤추시는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받은 빛을 세상에 잘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교제. 두 번째, 체계적인 양육. 세 번째, 전도와 선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우리에게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만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만큼 따뜻하다고 느끼는 영적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제주 열방대학에서 FCM이라고 하는 기초상담사역학교를 훈련했는데요,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 가족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신뢰관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 만날 때마다 미소 짓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던 그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가족만큼 따뜻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픔을 나누고, 때로는 슬픔을 나누고, 때로는 나의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까지 내어놓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될 때, 이 만석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만석교회에서는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족과 같은 영적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으로 만석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훈련은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DTS나 마더와이즈나 중보기도학교, 말씀학교, 예배학교, 상담학교, 1:1 제자양육,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씩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양육 시스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도 살아있고 선교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의 끝은 영혼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투자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이 만석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을 지금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열정과 진액을 쏟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제 곧 그들의 미래가 닥쳐올 것인데, 그들의 미래 가운데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가는 아이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아이들의 가슴에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불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들이 속한 학교와 사회와 이 땅 가운데 그들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교회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이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먼저 충만한 빛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가슴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불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만석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